네, 특송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수기 6장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품은 분들을 또 자녀들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다은이와 성은이에게 복을 주시고 다은이와 성은이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다은이와 성은이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다은이와 성은이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선을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네, 교회에서도 축복하고 또 가정에 돌아가셔도 자녀들을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거나 또 안고서 아침 저녁으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저희들이 구약의 주제의 말씀인데요. 5주간 동안은 대물림 12호를 배우면서 5주간 동안은 시편 말씀을 쭉 이렇게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노래들을 지난번에 배웠었는데 이번에는 더 많은 노래들에 대해서 시편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겁니다. 오늘은 이제 시편 150편 전체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시편 1편 말씀을 통해서 축복을 위한 처방전이다, 그런 제목인데 과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축복된 삶이 되기 위해서, 축복된 가정과 축복된 가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시편 1편의 말씀이면서도 우리가 한번 다시 새겨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시편 1편은 제일 먼저 나오기도 하지만 시편이 150편 전체의 서론격인 시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이 이러하다는 것으로 150편이 전개가 되겠죠. 서론을 그렇게 잡고서 전체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정말 축복된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겨와 같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을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우리가 인생을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서야 할 텐데 정말 복 있는 인생을 살았을까? 아니면 하나님이 전혀 인정하지 않는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는 망한 인생을 살았을까? 그것을 시편 1편뿐만 아니라 시편의 150편 전체가 그것을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축복을 위한 처방전이다. 축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올바른 영향력을 선택하면 영적인 축복을 받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영향을 잘 받아야 된다는 거죠. 올바른 영향력을 선택하는 건 내가 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하는 거고 부모가 하는 거고 자식이 하는 겁니다. 올바른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올바른 영향을 받게 하라. 이 세상에 나쁜 영향력이 너무 많습니다. 이번 컨퍼런스 때 우리는 잘 배웠어요. 뭐가 이 세상이 얼마나 잘못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과연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 저는 그 강의를 들으면서 해답은 D6가 맞겠구나. D6다.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우는 그 길밖에 없겠구나. 저는 마음속에 답이 있었어요. 이 길이 옳은 길이구나. 우리는 옳은 길을 하고 있구나. 그 생각을 했었어요. 자, 성경을 읽겠습니다. 시편 1편 1절, 2절, 2절을 우리 소리내서 자기 성경책 들여다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이제 정말 복된 인생 마지막에 딱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혹은 우리가 세상 떠날 시간이 딱 왔을 때, 참 나는 감사하구나, 잘 살았구나,
그런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복 있는 사람은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한 사람의 행복하며 이렇게 감탄사를 시작할 수도 있어요. 참 복된 인생이요. 이렇게 감탄하면서 시작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오늘 시편 1편을 기록한 분은 복 있는 사람이란 아니하고를 잘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뭘 하는 것보다 먼저 아니하고를 많이 썼어요.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는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3번 아니하고를 썼어요. 아니하고 이 아니하고를 이 부정어인데 로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것은 굉장히 강한 부정어라는 거예요. 가장 강한 의미를 가진 강조 부정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영향력을 안 받아야 된다. 그 사람들에게 영향력 받게 되면 복 있는 인생을 절대 살 수 없다. 복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아니하고 그 사람들하고 어울려서는 안 된다.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 이들과 가까워져서는 안 된다. 그들이 세상에서 성공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 말 들어서는 안 된다. 너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향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영향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잘 나간다 그러면 다 영향받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 물거품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다시 살아볼 수도 없잖아요. 이미 끝났는데. 아니하고를 잘 선택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피해야 됩니까? 악인들이라고 처음에는 악인들, 그 다음에 죄인들, 그 다음에는 오만한 자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악인들이 뭘까요? 다 하나님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악인들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율법 앞에 죄인으로 입증된 자인데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율법 대신에 자신의 삶의 원리를 자기 마음대로 자기 삶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사람, 율법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꾀에 해당하는 거예요. 악인들의 꾀라는 건 뭐냐면은 이것은 어떤 의도 도모를 말하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들의 마음에서 나온 대로 사는 인생인 거예요. 그 꾀가 꽤 괜찮아 보이지 않습니까? 사람을 유혹할 정도가 되니까 그 길로 다 같이 가자, 넓은 길로 가자, 굉장히 꾀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율법이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되지 않고 그들의 꾀가 자신들의 삶의 원리가 우리를 이끌고 가면 낭패를 당한다는 거예요. 악인들이 딴 게 악인이라 죄를 많이 져서도 악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과 상관없는 인생을 사는 그분들이 바로 악인에 해당되겠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이 죄인들은 또 뭘까요? 죄라고 하면 하마르티아 그래가지고 이 화살이 딱 그 엑스텐에 딱 꽂히잖아요. 죄는 뭐냐면은 빗나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는 목표대로 딱 엑스텐에 꽂혀야 되는데 표적에 맞아야 되는데 그거를 하나님 뜻이잖아요. 근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빗나가게 살아가는 거예요. 죄는 뭐냐면은 빗나간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마다 인생을 계획해 놓지 않았겠습니까? 그 계획한 인생에 딱 관역을 마치고 내 자식이 그런 화살과 같은 관역을 잘 마치는 자녀로 부모님과 조부모님이 인도했다면 그건 죄가 아닌 거죠. 의인의 길인 거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길인 거죠. 근데
관역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는데 하마르티아 빗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실패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죄인은 딴 게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은 빗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빗나가 있는 거, 하나님의 율법에서 빗나가 있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간 인생을 사사시대 알지요.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니라. 자기 소견이 뭡니까? 빗나가는 거예요. 왕이 뭡니까?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 말씀이 왕인데 말씀은 들여다보지도 않아. 교회도 안 나와. 빗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죄인의 길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가지 않고 자기 자신의 길을 가는 거, 딴 게 죄인이 아니에요. 무슨 흉악한 범죄자가 죄인이다 그렇게 세상에서 알고 있죠. 성경이 말하는 죄인은 하나님 말씀과 무관하게 사는 인생은 죄인인 거예요. 빗나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빗나가 있다. 여러분 어떠세요? 누가 생각나세요? 빗나가 있다 그러면. 누가 생각나세요? 아니면 자기가 생각나세요? 빗나가 있는 인생은 죄인의 길에 서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오만한 자들이라 그러잖아요. 오만한 자가 누굴까요? 오만한 자는 조롱하고 비웃는 자들을 말해요. 누구를 조롱할까요?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합니다. 주일날 다 내려놓고 여기 온 사람들을 조롱합니다. 그들은 사탄 마귀와 가까운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조롱하고 예수 믿고 잘 살아가는 그런 분들을 조롱하고 공공연히 조롱을 하고 그들은 바로 오만한 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악한 말로 조롱하는 자들이 성경에 다 써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단계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점점 더 상태가 심각해진다는 것을 악인들, 죄인들, 그리고 오만한 자들이라고 시인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점점 더 악이 깊어진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된 분들은 이와 같이 악인들의 꾀가 대단히 꼭 성공할 것처럼 보여요. 아니, 노라고 거절하는 거예요. 왜? 어렸을 때 성경의 세계관을 배웠거든. 뭐가 참이고 뭐가 거짓인지를 D6에서 배웠거든. 그러니까 청년이 되어서도 내가 사람들이 아무리 성공의 길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꾀에 불과한 거야 라고 판단하는 세계관을 배웠거든. 교회에서. 할렐루야. 가정에서 배웠거든요.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해당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갈 거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살아갈 거야. 세상이 조롱하고 바보라고 하더라도 난 바보 길 갈 거야. 그분들이 복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여기 악인들의 꾀를 따르다가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따르다가 나오고 죄인들에게는 서다가 나오죠. 마지막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거잖아요. 이 따를 때에는 조금 돌이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다라고 하면 이미 그 자리에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분이. 따를 때는 그래도 조금 이렇게 움직여볼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데, 근데 벌써 죄인들에게 서게 될 때는 돌이키기가 굉장히 힘든 자리에 지금 떡하니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는 곳에 떡하니 서 있는 복이 없는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오만한 자는 더 깊이 나아간 거죠. 이제는 신앙을 조롱하는 자리까지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어땠어요? 1000번째 들으면 하나님 사랑했던 굉장히 뜨거웠던 분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경고했습니다. 이방 여인과 멍에를 맺지 말라. 그 말씀처럼 하나님이 경고를 하셨어요. 근데 솔로몬이 말씀을 무시했어요. 나중에 그 많은 이방 여인들이 다 와가지고 솔로몬 왕의 마음을 돌이켜서 솔로몬이 이방 신상들을 다 세우지 않습니까? 몰렉 같은 거 우리 배웠지만 아기를 불태워서 드리는 그런 제사잖아요. 그런 우상들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단계가 있다는 것을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기 보면은 그들은 먼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던져버리고 의무를 소홀히 함으로 악인이 된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믿음의 봉사를 제쳐놓게 되면서 죄인의 길에 들어서게 된다. 그러다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개적인 반역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점점 더 깊어지는 단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잠언 1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우리가 영향을 받는 이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6장 14절에 우리가 배운 대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그래서 세상을 떠나라는 것은 아니었잖아요. 믿지 않는 자가 나를 조종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업을 하든 친구 관계가 되든 이 사람이 내 믿음을 막 조종하려고 그래. 그것은 멍에를 같이 메고 있는 거 벌써. 그런 관계까지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혼 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서는 안 된다. 얼마나 그게 힘드니까.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과 함께하기를 기뻐해야 됩니다. 시편 119편 63절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아니하고를 잘 선택하는 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그것이 성공의 길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볼 땐 꽤 불과한 거야. 분명히 분별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길로 가야 되는 거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지혜로 묵상하는 분이 그 길에 설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그 참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복이요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복되다라고 할 때 여기는 이 복 있다고 할 때에 어떤 뜻이 있냐면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내리는 보상으로서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되다고 할 때에는 분명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결과적으로 주어지는 복을 말하고 있어요. 70인역에서는 이 단어를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거든요. 이것도 똑같은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참여를 통해 오는 즐거움, 여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그 참여를 통해 오는 즐거움을 말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복된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하로 묵상하는 도다. 그러면 거절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나로서는 이 모든 것을 분별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이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이제 주야로 묵상하지만 또한 인생 전체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진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재미니라 그런 말씀이 있죠. 또한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 말씀은 이런 말씀인데 여러분 들어보세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금과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하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 그 말씀의 축복을 누리는 그분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시편 119편 72절에서는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시편 119편 165절에서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묵상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하가라고 하여 이 묵상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읊조린다 혹은 작은 소리로 중얼거린다. 하나님 말씀을 늘 이렇게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든지 읊조리든지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그분이 바로 복 있는 인생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분별을 할 수가 있죠. 죄인의 길, 죄인의 꾀, 악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가 뭔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분이 바로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깊이 뿌리내리고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을 인도하는 영향력이 되도록 하라. 하나님 말씀에 영향력을 받고, 우리 디시스가 참 좋은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주일 어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가족 예배를 드리면서 미리 예습을 한 가정이 있을 거죠. 저희 가정도 예배를 미리 드렸거든요. 그리고 본수업으로 우리가 또 예배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고, 오후에는 또 말씀을 새기기 위해서 또 말씀에 우리가 하브르타를 1시간 동안, 우리 하경이 나게도 조그만 친구들이 1시간을 말씀에 하브르타를 하고, 전주희 집사님이 이번에 간증한 거, 우리 교회에서 간증한 걸 똑같이 간증을 했는데, 거기를 보게 되면 그 말씀이 잊어지질 않는다. 전에는 설교를 들어도 집 나가면, 그 예배당을 나가면 다 잊어먹었는데, 지금은 거룩한 하나님을 배웠는데 그것을 기억하게 됐다. 아이들도 기억하게 되고, 또 거룩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아이들이 행동을 하게 됐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말씀을 주중 묵상으로 새기게 되고, 설교 말씀을 읽고 까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되고, 또 그 말씀을 아니까 순종할 수 있는 축복이 있다.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길이 DCC의 축복 속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선택한 영향력이 영적 안정에 도움이 된다. 우리가 선택한 영향력이 영적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 시편 1편 3절 4절, 우리 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네,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며 어떻게든지 그 말씀을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는 그분은 어떤 사람이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이기 때문에 어떤 가뭄이 오다고 하더라도 철을 따라 그때에 맞게 열매를 맺게 된다. 시내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까 그 시내로 인해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이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복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방식에 대한 우리의 기쁨은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영적인 영양분을 섭취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열매로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8절에서 동일한 말씀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가 그 뿌리가 광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하나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고 또 주님께 깊이 뿌리 내린 분들은 환경 속,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환경을 탓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감옥에 가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큰 어려움을 만나고 때로는 궁중의 호화로운 그런 생활 속에서도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말씀처럼 그분이 하나님께 뿌리 내리고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에게 배운 그 말씀에 뿌리 내렸기 때문에 형통한 요셉이 된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인의 삶과 악인의 삶 사이에는 영원한 대조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 시편 1편 5절에서 6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6절 시작. 네, 하나님은 의인들의 길을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지만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기 4절에 보면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다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은 인생이 있을 뿐더러 어떤 인생은 알곡이 되어서 다 날아가지만 알곡이 되어서 남는 인생이 있는데 그분은 의인의 길을 걸으신 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주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매일같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보라는 그런 인생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교회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또 가정에 돌아가서도 가정 예배를 통해 또 주중의 묵상을 통해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지는, 그래서 참 복 있는 인생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온 성도와 가정이 디스의 커리큘럼으로 성경으로 무장하고 살아내는 복 있는 성도가 되길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스로 부모된 내가 먼저 주님의 제자가 되고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가르침으로 신앙 전수가 이루어지도록 그 일을 다하게 되는 게 순교와 같습니다. 순교의 각오처럼 내 자식에게 반드시 신앙을 전수하겠다, 그런 각오로 각 가정마다 우리 아버지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들이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이 되어 가정의 예배를 세우는 거 정말 중요하고 사탄 마귀가 깜짝 놀랄 일입니다. 기적입니다. 예배를 세우게 되는 복이 있도록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복 있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진 인생이 되도록, 복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커리큘럼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익히며 순종하는 저희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펼쳐 읽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서도 하나님 그리스도의 제자가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끌으시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아버지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가정에 예배가 세워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네 번째 커리큘럼에 우리 성도님들이 더 많이 동참하고
교회와 가정이 동역하여 신앙을 전수하는 명문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소선도회장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53개 교회 141명의 회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 커리큘럼을 통해서 컨퍼런스를 통해서 뿌려진 씨앗들이 잘 돋아나고 각 교회와 가정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수원의 디시스 교회들이 마중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디시스 커리큘럼에 더 많이 동참하고 가정과 교회가 동력을 하여 하나님 아버지여 명문 가문들로 세워지는 복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도회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53개 교회 141명의 회원들에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이번 컨퍼런스에 뿌려진 씨앗들이 각 가정과 교회 가운데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고 수원의 디시스 교회들이 마중물 교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